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의 출신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여름 성경, 신약 성경 통독 프로젝트, 따라서 만약에 읽으셨다면, 지난주 금요일쯤 읽으셨을 거예요. 마침 그 사도행전 16장이 본문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성 출신이었다고 하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이 루디아를 자주장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주장사가 뭐냐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옷감업하고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오는 질 좋은 이 자줏빛 옷감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 같은 경우에 자기 본 출신지인 두아디라를 떠나가지고요, 이제 지중해 건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옷감을 거래하는 장사를 할 만큼 이렇게 그런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염색업과 옷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한 두아디라에는 빵이라든지 옹기, 그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신발, 구리 만드는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조합 있지 않습니까? 상업인들의 조합, 길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떤 도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필라델피아의 외곽처럼 대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그러실 텐데요. 조용하고 나무가 많고 이렇게 번잡하지 않은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시장통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늘 중요한 거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거래가 있는 시장통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의 거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실 여기서 사용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 또는 행실을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내 단어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9절의 전반부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행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 칭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머리만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들은 말씀대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교도들이 북적거리고 시장통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날마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막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바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파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좋다라고 이 잡화상을 하시는 주인이 매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그 동네 목사님 자랑을 하니까 이제 한 손님이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좋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 웬걸요? 사실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가 좋은 걸 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그 교회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예. 누군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 가운데 하나,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늘 외상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답답했었는데 이게 새로 목사님 오시고 나더니 외상이 줄었다. 설교를 잘 하시는가 보다. 은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 기독교 잡지에서 비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의견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니까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이기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것이 31.4%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많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은 이것입니다. 생활은 성실한 것 같은데 인격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23%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보다도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8.6% 정도 됐어요. 이 반면에 모범적인 삶의 태도와 인격이 느껴진다. 그래서 사귀고 싶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17%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몇 년 전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 비즈니스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2가지는 무엇이죠?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월십, 펠로우십 2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째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주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무엇이냐 하면 그 복음으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세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영어로 제가 어떤 단어를 써놨냐면요, 미션이라고 안 쓰고 discipleship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자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 전도지 들고 이제 노방전도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런 노방전도를 나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어느 전도지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행위가 있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열매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열매로 맺혀지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19절 후반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굉장히 심하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고 첫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고 처음 행위를 버렸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겠습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모습과 같은 모양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좀 열정적이고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가 뜨거웠다가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식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뜨거운 사랑 가지고 결혼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뜨거운 감정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라고 해보죠. 처음에 새로 만났을 때 막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뜨거운 거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식어가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똑같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허니문. 결혼해도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고요. 내가 새 직장을 갔을 때도 허니문이라고 하고요.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 새로 부임했을 때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허니문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좀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섬김이 있었는데 더 큰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인내가 있었는데 더 큰 인내의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한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우연히 동네에 한국분이 운영하신 한 가게에 들르셨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시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 교회가 요즘에 소문이 참 좋던데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좋은 교회 다니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참 좋으셨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상당히 심각하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좋은 교회, 좀 신선한 교회, 새 목사가 와서 성장해가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신앙과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 얼굴에 매일매일 광채가 나는 것 같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이분이 목양교회 다니나? 그러면 이 성도 믿을 수 있지. 분명히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견고한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끊이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만큼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 더 풍성한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교회, 계속해서 뜨거운 교회,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적어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지만 책망의 말씀도 주셨죠. 우리가 그 책망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열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언제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욱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지 않고 점차적으로 더 나아지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를 용납한 것이죠. 결국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도록 하고 사탄이 틈을 타도록 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도록 자리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의 진짜 이름이 이세벨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엇인가 이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화장품 이름 말고요.
그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녀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세벨의 이름이 열왕기상 18장부터 21장,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합니다. 원래 이방 나라인 시돈이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름도 들어보셨죠? 이 아합 왕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하여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 시돈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합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조장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든 여선지자의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이 니골라당을 구약에 누구와 비교했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비교를 했죠. 이거 비슷하게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한 행동도 가르침도 비슷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밝힌 것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 섬겨도 된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고민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이방신전에서 행해지는 행음 해도 된다. 그렇게 믿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의 진보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작은 틈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보일 때 여지없이 들어와서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리는 역할을 사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그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방의 여인, 다른 단어 공주지 않습니까? 이세벨하고 결혼하는 것 그냥 정치적인 정략 결혼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은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시집 온 이 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체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한 여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성도가 한 명 늘었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유, 새 신자가 오셨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무엇인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왕따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는 방법도 있다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그만 넘어간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을 부패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 1차적인 타겟이 누구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까? 여러분 혹시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공격했던 타겟은요, 소위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교회 영적 리더들도 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서 예일 수 없고요. 오히려 리더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탄의 공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가 아니고 참 몇 달 전이네요. 5월 달에, 5월 11일쯤이었나 그런데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그 북부 지방에서 이제 그 마라톤 대회가 크게 열렸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 하나가 이 마라톤 대회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두로 뛰었던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탈락한 거예요. 부정으로 실격된 것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가 제법 컸던 것 같아요. 5,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이제 참가하는 그런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두로 뛰어갔던 한 사람 말고 2등부터 나머지 5,000명 전부 다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그 마라톤이 생기고 나서 하여간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 어디로 뛰어야 하는가라는 그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든지 뛰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2등이 1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뛰어간 거를. 그러다가 이제 뛰어가다가 이 2등으로 뛰던 사람이 잘못 뛰었어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뛰어야 하는 코스가 아니고 잘못된 코스로 접어들었고요. 그 뒤에 3등부터 5,000번까지 전부 다 그 2등을 따라 뛰어가지고 나중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코스를 정확하게 안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뛴 혼자 한 사람만 자기가 상을 다 받고 나머지 5,000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이요. 자격 상실이에요. 자격 박탈. 이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뭐 200 몇 미터인지 300 미터인지가 모자랐대요. 그렇게 뛰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자격이 박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두에 누가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주 뛰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 명의 세워진 대표의 리더들을 통해서만 이끌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뛰어가야 성공적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 바라보고 달려가시다가 그 목사가 잘못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한두 분의 성도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뛰는 경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 경주를 뛰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뛰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단이 틈탈 기회를 우리가 주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린 것입니다.